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Worship 안에 있는 본문을 약간 변경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내일 본문인 30절까지 오늘 묵상하고요. 내일 새벽 iWorship 할 때는 토요일 본문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iWorship 152면 그리고 154면 참조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다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스노보드 최가은이 금메달을 확보합니다. 대세는 스노보드 금메달. 네, 아마 이 영상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이 틀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 언급하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성도들 뭐 중계 다 봤을 텐데 또 뉴스만 봐도 다 되는데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제가 왜 최가은 선수 소식을 설교 서두에 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해하는데 참 도움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가은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 다 그 경기하는 장면을 TV로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에서 넘어졌습니다. 크게 다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2차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중간에 바로 점프를 하다가 실수를 합니다. 이 경기를 보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저 선수는 어렵겠다 생각했을 거고 메달 따기 힘들겠다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채널을 다른 쪽으로 돌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방송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이 최 선수가 하는 3차 시기를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간대 진행되는 쇼트트랙을 방송해 주었고 이 최 선수가 하는 이 3차 시기는 유료 채널 가입자들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했다고 합니다.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지 않았건 혹은 시청자들이 채널을 다른 쪽으로 돌렸건 어떤 이유에서건 만약 1차, 2차 시기만 보고 3차 시기를 보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보지 못한 사람에게 최가은 선수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어떤 선수로 남을까요? 아마 부상당한 브루네 선수, 랭킹 1위이기는 하지만 올림픽에서만은 운이 없었던 메달을 따지 못한 안타까운 선수, 이렇게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1차, 2차 때 실수도 하고 또 부상도 크게 당했지만 이 선수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선수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어느 지점까지만 보고 다 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보고 나서야 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본 사람과 중간 어느 지점까지만 본 사람은 한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점까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끝까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또 예수님 하신 일 끝까지 아는가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오늘 아이월십 본문으로 나와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내일 아이월십 본문이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똑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두 개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일이 시작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일이 마무리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내일 월요일 아이월십 본문까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이야기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세트로 묵상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베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치유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저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걸어라 하시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치유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두 단계를 거쳐서 치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첫 번째 치유 행위를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 눈에 침을 뱉으셨고 그리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라고요. 24절에 그 사람은 눈을 떠서 보았고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는가 하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보이기는 보였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흐리게 보였습니다. 나무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 나무와 사람을 혼돈하는 정도, 그 정도로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특이하게도 그 이전에 단 한 번도 없던 방식으로 치유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단계로 치유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흐릿하게 회복되었고, 두 번째 단계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첫 번째 단계만 경험하고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었지만 사람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채로 아마 남은 여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목격자의 입장입니다. 그 치유의 현장을
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그 치유를 구경하는 구경꾼 혹은 목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뭔가 흐리고 사람과 나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좀 애매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잊어버리고 있던 바쁜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치유까지 보지 못하고 첫 번째 치유만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는 좀 애매한 치유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애매한 치유자로 이 사람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능력이 뭐 없는 거는 아닌데, 능력이 없다라고까지는 말하기 힘든데 뭔가 좀 부족한, 뭔가 좀 애매한 치유자, 예수님 하면 아마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오해 혹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경험해야 하고 두 번째 단계까지 목격해야 완전히 목격하는 것, 완전히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생각이 27절 이하의 두 번째 이야기 안에서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라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했을 때 흐릿하게 보이고 사람과 나무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단계는 불완전한 단계,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온전한 단계, 온전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고백 아니지만 이 고백으로는 정확하게 또 온전하게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좀 흐릿하게 아는 것, 마치 나무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듯이 예수님과 선지자, 예수님과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바탕으로 두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두 이야기 안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전체를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 안에 담긴 공통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단계를 거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단번에 치유하실 수 없어서 혹은 능력이 뭔가 좀 부족해서 이 두 번의 단계를 거치신 걸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사건은 왜 여기 이 시점에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 평생의 사역에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금 예수님은 다음으로 가는 길목 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사역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편 저편 다니시면서 주로 호수 연안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오병이어라든지 아니면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든지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길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저 사역지 여기서 저기로 옮긴 것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단순히 그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사역지 찾아 옮기신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고난 받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핵심은 그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치유의 이야기, 그저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저 한 선지자의 이야기, 한 경건했던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락 때문에, 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저 육신의 병 치유하고, 그저 귀신들 쫓아내고, 그저 지혜의 말씀 전하는 그 정도 아니라, 예수님 그 정도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 임한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역만 알면 이런 예수님의 본질, 이런 예수님의 참된 본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치유의 능력 없어서 두 단계로 시각장애인 치유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두 단계 거쳐 그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치유해 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두 번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두 단계로 환우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직전, 여기가 바로 다음을 향해 가는 길목,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사역,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진짜 의미,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낸다는 것, 두 단계의 치유, 그리고 두 단계의 고백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전체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최가온 선수의 2차 시기만 보고 채널을 돌려버렸다면 그 뒤에 일어난 금메달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력 잃은 환우의 첫 단계 치유만 보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면 그 뒤에 일어난 진짜 치유, 온전한 치유를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것만으로는 예수님 충분히 알았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저 예수님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가는 길목에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 죽으러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왜 죽음의 길로 가셔야 했나? 이 모순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단계를 이해해야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 계셨듯이 우리도 늘 다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다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고난만 있는 인생 없고 영광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는 늘 다음 단계를 향해 가는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서 있는 곳이 고난의 자리입니까? 잠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길목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조금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참으면 전혀 다른 다음 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혹 큰 영광 누리며 평탄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별 걱정 없고 별 염려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은 당장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이 복이 재앙이라는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 그 전체를 알아야 완전히 아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라는 다음 단계를 통해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의미를 그리고 목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다음 단계가 있음 기억하고 섣불리 절망하지 않고 굳건히 소망 지키며 살며 또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 주간, 그리고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 두 단계를 똑바로 이해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역의 두 단계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주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두 단계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형통한 사람들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소망 잊지 않고 다음 단계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위에 서신 주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길 위에 서신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도 주님의 사역이, 그 주님의 사역 통하여 죄와 저주를 끊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사역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길목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두 단계, 두 과정을 친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 다음 단계로 가는 길목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주님은 재앙이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주님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음 단계 향한 그 길목에서 두려움으로 또 소망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죄에 대한 깊이와 주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